우리가 지난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번 10월 한 달 내도록 큐티를 신명기를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34장까지 큐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까지 큐티하셨고 앞으로도 10월 말까지 이제 큐티하셔야 되는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큐티를 좀 하시면 훨씬 더 현실 감각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명기를 설명할 때 흔히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유언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명기를 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1절. 이는 지금 이제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전개되는데요. 신명기 전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제 신명기가 쫙 펼쳐집니다. 지명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섭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지도를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이제 눈이 침침하고 이런데요. 글자를 찾기보다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하시고 좀 아쉽게도 이게 칼라판을 나눠드리면 훨씬 좋을 텐데요. 앞에 보시면 칼라로 되어 있는 지도가 있고 가지신 지도에다가 표시를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저쪽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떠나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이 율법 설명하다라는 말은 1장에서 34장까지 있는 신명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지명들, 우리가 아는 지명이 하나도 없죠. 그 지명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압 땅, 요단 저편에 있는 모압 땅.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가지시고 있는 지도에 모압 땅이 어딘지를 대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시가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여기 보시면 눈이 좋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가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데려가셔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이게 좀 지나친 면이 있는데요. 모세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곳까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 포인트가 보이십니까?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사해입니다. 염해, 사해인데요. 사해 북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실 때 도대체 거리가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20km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사이를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 오른쪽 편, 이쪽 지역을 이렇게 모압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 1장 1절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 이 아래쪽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말하는 모압 땅은 이 지역을 다 포함해서 말하죠. 그리고는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느보산, 여기서 모세에게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들어갈 수 없지만 너의 후손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이 느보산입니다. 아마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운명하지 않았을까 얘기집니다. 여기서 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20km가 채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요. 그러니까 저는 황령산에도 가봤고 저기 장산에도 가봤고요. 금정산에도 가봤는데요. 거기 올라가면 황령산은 부산 시내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 멀리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광안리 방향이라든지 저쪽 반대 방향, 이렇게 부산 시내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황령산이나 금정산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양산이 보인다든지, 금정산에 가면 양산 쪽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이 충분히 조망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남긴 유언의 말,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장 1절과 1장 3절이 연결되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걸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1장 1절과 3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부차적으로 지금 모세가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어떤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다라는 설명을 집어넣고 있는데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시고 있는 지도 뒷면에 있습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쪽에도 홍해고요, 이쪽에도 홍해인데요. 시나이 반도 끝에가 시내산,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여기 고센 땅 지역에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약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고 난 뒤에 머무르는 데까지가 약 2년 걸립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부입니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여기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정들, 그리고 실패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는 여정들이 있는데요. 여기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 11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도 잘 나와 있고요. 잘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경계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진을 치고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역사 때문에 이제 40년간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을 상기시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 2절의 내용을 읽으려면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유언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모세의 유언이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하루길, 11일인데 3절에 보십시오. 제40년 10월, 출애굽하고 40년 만에 이제 도착한 곳이, 아까 지도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좀 바꿔주세요. 이 가나안 땅, 여기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의 입구고, 이제 11일 만에 도착한 다음에 그냥 순종해서 곧장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40년이 지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금 34장에 걸친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죠. 그럼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모세도 지금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고요. 이 출애굽 세대가 살아남아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면서,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갈 때 남기는 정말 자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그런 한마디 말씀이죠. 인생을 압축해서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라 라는 그런 압축된 말씀이죠.
그런 모세의 심정을 갖고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우리 살아남은 후손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34장으로 쭉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는 쭉 와서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리고는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요.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어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실제로 가나안을 차지하게도 하고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신명기, 즉 모세의 유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자로 여호수아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은 마치 이임식과 취임식을 겸해서 하는 그런 지도자의 이 취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모세의 유언이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구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 2년간은 모세의 지도하에 요단 동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역사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도 잠깐 나와 있고요. 여기 오른쪽을 세렛강을 건너고 아르논 강을 건너서 쭉 올라와서 이 지역을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을 두 개 반지파에게 나눠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여기도 가나안 땅, 여기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가나안 땅은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기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실 때는 이 요단강의 동쪽에서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들이 가서 얻을 땅.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도 여호와께서 지시할 곳, 지시하는 곳, 이런 말씀이 10장부터 계속 이어서 이번 큐티 하시는 내내 그런 말씀이 나왔을 겁니다. 이미 이제 몸은 여기에 지금 와 있지만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은 미래적으로 들어가서 차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는 게 어떻게 갈려지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 요단의 오른쪽과 왼쪽인데요. 이 오른쪽을 광야 세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지도하에 이 광야를 이렇게 떠돌았던 광야 세대와 이제 가나안 세대가 나눠지게 되죠.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초기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당장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나가 그친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매우 중요한 장치였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여 살려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상징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쳐버립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힘으로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고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건너자마자 만나가 그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신명기에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씨름하고 관계하시면서 펼쳐가시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다, 건너간다는 말은 마치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오고 가는 것처럼 묘사를 많이 합니다.
열왕기하 1장 이후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직의 그 계승,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엘리사가 계승하게 될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옷자락으로 이렇게 물을 쳐서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는 모압 땅에서 아시는 것처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지만 엘리사 혼자 다시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올 때 엘리야의 옷자락으로 치고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 땅을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마치 엘리사 한 사람으로 하여금 광야 세대에서 출애굽한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와 이곳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도록 요구했던 그 삶의 방식을 살도록 재촉하고 독려하는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계승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것이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구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요단강은 세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세대와 광야 세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가나안 세대를 갈라서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가버리면 역출애굽하는 것처럼 비치는 그런 이미지가 구약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2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버리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방향은 저쪽 동편에 있는 그 바벨론 쪽으로 잡혀가지만 마치 요단강을 건너 그 옛날 노예로 있던 출애굽의 세대, 출애굽 시대의 그 광야 세대로 역출애굽하는 것처럼 성경은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다, 건너간다라는 개념들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신명기를 이해하실 때 모세는 이것을 유언처럼 남겼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유언이란 말을 할 때 막 감성 젖은 그런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 세대로 옮겨온다. 그 두 번째로는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죠. 모세를 통한 광야 세대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세대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쭉 펼쳐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 흐름 중에서 신명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명기를 이해하실 때 신명기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갱신하는 언약이죠.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면허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갱신하는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 아까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는 그 지도에 표시해 두신 분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 언약과 언약의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던 그 당대의 출애굽 1세대는 사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실 때까지 데리고 다니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불순종한 1세대를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제2 출애굽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갱신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인의 유언이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전부가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라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렀다면 지금 신명기 전체를 모압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여러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언약의 말씀인 것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에 가보시면 이것은 너희 열조와 맺은 언약이 아니고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열조와 맺었지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너희와 지금 여기에서 맺는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이 현재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고요. 5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의 한 부분이거나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2장에 보시면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신명기 전체를 부르는 한 표현이 뭐냐면 율법책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토라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근데 23장에 보시면요. 23장 2절 23장 2절 중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리고 율법책이라고 표현된 이 책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언약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하나의 언약책인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번역을 하면 계약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약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약속은 흔히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약속하고는 쉽게 잘 파기하기도 하고 잘 어기죠. 근데 계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건을 사고 팔거나 집을 사고 팔거나 할 때에 계약을 쓰면 그 계약의 내용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방 간에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계약인데요. 그 계약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계약, 언약이죠. 이 언약 자체를 유효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대표들이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세요. 중간에서 만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모습을 빽빽한 구름이나 번개나 천둥으로 묘사하고 있죠. 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의 상징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등극하신 왕이 신하들 앞에 나아오시고 신하들이 왕을 알현하러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묘사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을 결혼식처럼 이야기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결혼식 생각하시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지 않습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입장하시고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 결혼식의 장면으로도 묘사합니다. 이것이 왕 앞에 충성을 서약하는 충성서약식 혹은 왕위 등극식,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으로 묘사하든지 결혼하는 장면으로 묘사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왕 앞에 충성을 서약한다.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충성을 서약하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결혼했을 때, 결혼식을 할 때 좀 오래된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또 결혼한다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 관계를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그런데 충성서약이든지 결혼의식이든지 간에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그날 하루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이 모두가 완성이 되거나 결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은 결혼식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죠? 검은 머리가, 그죠?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을 충성스럽게 지켜내는 게 결혼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에 대해 확인할 때 좀 경상도 남자들은 좀 난감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지.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나 또 신명기 전체의 모압 언약을 보시면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보시면 19장은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 혹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에 혹은 충성에 이 유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의 법입니다. 언약의 법은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으로 시작되죠. 그리고는 20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언약서라고 하는 그 부차적인 계명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언약식으로 보아야 되는데요. 거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냥 말로만 떼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내도록 그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유효하려면 언약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유효하려면 부부 간의 예와 의무와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것처럼 언약의 말씀은 바로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가 모압 언약이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유효하게, 그것도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이스라엘 제2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에게 시내산 언약이 아니고 그것이 갱신되어서 지금 여기서 언약이 계속 유효하려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 언약의 법을 내가 얼마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를 이해하실 때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언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언약의 규정 혹은 열왕기 하의 말씀에 의하면 언약의 책, 율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신명기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신명기를 묵상하시다가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적용해야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안에 보면 사람 사랑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유효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것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주제가 있는데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양면의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순종하고 이 말씀이 묵상한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명령을 항상 지켜라.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즘 시대는 얼마나 말로만 때우는 시대입니까? 그죠? 말이 너무나 가벼운 시대죠.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해놓고는 그 약속이 많이 파기되고 어기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가사라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라. 신명기를 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거나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다른 용어로 하나님 사랑을 좀 표현해내는 그런 10월 말까지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간의 역사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2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았다. 너희 자녀들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들었다. 그리고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선, 역사적인 관계,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 하실 때 십계명을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는 선 부분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쭉 있는데요. 그 계명은 사실상 앞에 나와 있는 선 부분이 그것이 생략되면 그 계명은 사실상 죽은 계명이고 그것은 마치 알맹이가 없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들이 앞부분에 선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해낸 너희들을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제1계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실 때 2계명을 읽으실 때 다시 서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출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서원 한번 읽고 1계명 읽고 서원 한번 읽고 2계명 읽고 그렇게 짝을 이루면 훨씬 더 그 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명에 앞선 언약의 두 당사자 간의 관계, 언약적 관계, 역사, 그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 십계명은 사실상 형식주의고 율법주의에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명기를 묵상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원리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적 관계, 그것을 잘 상기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가셨으면 좋겠고, 큐티책 옆에 설명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 가운데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요.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요. 8절 끝에 있죠. 그리고는 9절에 보시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거든요. 근데 땅을 얻는 방법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그 땅을 살 수 있는 비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땅은 그냥 기계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때 단서를 어떻게 달고 있느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신 기간이 400년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도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진멸하도록 요소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르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른다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주어진다든지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어지면 그 땅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보장된 땅은 아니죠.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쳤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도피성 제도라든지 그 다음 이웃의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울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고 함부로 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재판장들은 공의와 정의롭게 해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여인들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각자의 삶을 충직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낼 때 그 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영속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땅의 완성,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완성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 땅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자, 그들이 살아가는 땅,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여러 세대를 지금 바꾸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압 언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갱신하고 갱신하셔서 때로는 각자의 삶에서 갱신하고 갱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리는 하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잘 순종해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묵상해 가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쉽게 읽으면서 아, 옛날엔 이랬구나 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삶의 지침들이 주어지면 그걸 열심히 부여잡고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오늘 하루 내가 그것에 순종으로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10월 말까지 그렇게 신명기를 꾸준히 묵상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10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